여기 그리스 코스 2번 이상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이 사람들은 왜 또 앉아있나? 저 아래층에 내려가서 저 패키지 강의 듣는 게 좋을 텐데. 예? 패키지 강의 들어, 패키지 강의. 네. 아무튼 좋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이 그리스 코스를 막 3번, 4번 들어갖고선, 외워갖고선 다른 데서 써먹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2번, 3번 들어도 상관없는데, 아무튼 잘 배워둬서, 예화까지 잘 외워갖고, 이따가 다른 데 가서 정말 강의해갖고,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각 사람을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지 않고 좋은 밭에 떨어진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여러분들이 배울 것 이제부터 정신없이 받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머리도 나쁘면서 그냥 듣고만 있는 애들이 많아요. 강의 끝나자마자 기억이 하나도 안 나오면서 자기는 외우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안 통합니다. 핸드폰을 전부 다 끄세요. 핸드폰 문자 보내기 하다가 걸리면 목숨이 위험합니다. 전부 다 끄고 지금은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게 여러분들 해주세요. 그래서 핸드폰도 다 끄시고 저도 핸드폰을 끕니다. 나는 시계 보기 위해서 했는데 저기 시계가 있네. 오늘 여러분이 배워야 될 첫 번째 제목은 창조적 자아 형성입니다. 창조적 자아 형성. 맨 위에다 굉장히 내용이 많으니까 글씨 거대하게 쓰지 말고 빽빽하게 잘 쓰세요. 창조적 자아 형성. 자, 일부 어린 중학생들이 창조적 자아 형성을 쓰는데도 이렇게 쓰더라고. 창 한 번 보고 쓰고, 초 한 번 쓰고. 이런 식으로 써갖고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창조적 자아 형성 하면 그냥 글씨 깨끗이 쓰지 마세요. 그냥 아무렇게나 쭉 써도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 어떤 여학생 보니까 막 쓴 다음에 얼마나 빨리 베껴 썼는지 막 쓴 다음에 그걸 집에 가서 그대로 그때 뭐 하면서 손으로 아주 깨끗이 쓴 다음에 코팅을 했더라고. 코팅을. 그 정도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잘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아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자아상입니다. 이 중학교 1학년 학생들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자기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제 감이 잡혀요. 아주 어린 애들은 자아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1살, 2살짜리 애한테 네 자아를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너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걔는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근데 얘가 점점 커가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요,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자아상이 생깁니다. 왜냐? 야, 우리 집은 못 산다. 아, 나는 못생겼구나. 사람들이 날 별로 안 좋아한다.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서서히 형성돼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자아상이 어려서부터 쫙 생겨나갔기 때문에 지금 보면 다 진짜 쟤는 공부도 지지를 못하고 바보다 그래도요, 바보가 아니에요. 걔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아상이 크게 극단적으로 2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그 2가지 양상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그 2가지 그 2 종류의 자아상이 있는데 2 종류의 자아상이 어떤 게 있냐. 첫째는 크게 읽어봅시다. 어떤 자아상이 있어요? 자아 영접형이 있고 또 하나는 자아 거부형이 있습니다. 자아 영접형이란 뭐냐?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형이에요.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나는 이 세상에서 독특한 존재다. 공부 못하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좀 능력이 떨어져서 공부 못하나 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형이고, 자아 거부형은 뭐냐? 자아 거부형은 그겁니다. 나는 내가 싫다. 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자기 자신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자아 거부형입니까? 자아 영접형입니까? 여러분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이제 쭉 지나가다 보면 내가 자아 거부형이구나. 내가 자아 영접형이구나. 이런 게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아 거부형은
자아거부형에 오늘 이 자아거부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다루겠어요. 자기 자신은 싫다. 난 내가 싫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난 좀 전교 1등하는 그런 애하고 같았으면 좋겠다. 난 왜 요 모양 요 꼴일까? 난 왜 얼굴이 이렇게 메주처럼 생겨갖고 남학생들이 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을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얽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자아거부형입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왜 하필 이렇게 못 사는 부모님을 내가 만나서 이런 고생하는가? 전부 다 자아거부형이에요. 근데 이 자아거부형에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자아거부형의 네 가지 특징을 보면 네 가지 특징을 한번 적어보세요. 이 네 가지 특징은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아거부형의 네 가지 특징에 첫 번째 의식이 뭐죠?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무슨 의식? 열등의식입니다. 열등의식. 두 번째는 피해의식. 세 번째는 비교의식. 네 번째는 죄의식입니다. 여러분 다 받았었죠? 예. 여러분들 열등의식이 뭐냐? 오늘 여러분들 이 강의, 제가 이 강의를 신학교에서도 한번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학생들은 이 단어들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띄엄띄엄 알아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똘똘한 애들은 다 쫓아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대학생이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단어는 못 알아들어도 그 의식은 있어요. 열등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열등의식은 어떤 거냐면 나는 참 못났다라는 의식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학생들을 조사해 보니까 여학생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열등의식이 외모에 대한 열등의식입니다. 외모. 나 조금만 잘생겼으면. 그래서 여학생들은 어떤 걸 좋아하냐면요. 이 얼굴 예쁘다 그러는 걸 참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학생들 수업 들어가서 딱 보면 쟨 진짜 누가 봐도 못생겼어. 근데 그 못생긴 애를 잘 눈여겨보면요. 잘생긴 구석이 하나라도 있습니다. 야, 넌 참 눈썹이 잘생겼다. 그러냐 애가 흐뭇해합니다. 집에 가서 아마 거울 보면서 눈썹을 보면서 만족해할지 몰라요. 여러분들 잘생긴 구석이 다 하나씩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여학생들은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의식이 많고 남학생들은 이 키에 대해서 열등의식이 많은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금 더 잘하면 뭐에 대한 의식이냐? 능력. 참 쟤는 공부 조금만 해도 잘하는데 자기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쟤를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능력에 대한 열등감이 있고 그 다음엔 또 뭐냐면 음치라는 거에 열등감이 있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막 누가 노래 부르면 걔는 꼭 반은 낮춰서 부르고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집이 너무 가난하다는 것에 대한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너무 가난한 것이 너무 창피해서 집에 들어갈 때는 좌우로 살펴서 자기 집 들어가는 거 누가 모르나 보고선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열등의식이 어떤 의식이냐면 자기 가족에 대한 어떤 열등의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족 중에 뭐 장애인이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고 있고 조금 더 나이가 드니까 어디에 열등의식이 많냐면요. 학력에 대한 열등의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좀 들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그 학력에 대해서 열등의식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막 다 대졸인데 자기는 중졸이야. 어떻게 학력 쓰는 난이 생겼어요. 최종 학력을 쓰시오.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그냥 이런 거 좀 안 썼으면 좋겠나? 괴로운 거예요. 자기 학력에 의해서 인간이 평가되는 것 같으니까 괴로운 겁니다. 이게 다 열등의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열등의식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걔는요 굉장히 많은 대인관계 파괴와 어려운 점들을 많이 겪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창조적 자아 형성을 들으면서 이것이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 깨질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두 번째는 어떤 의식이 있냐면 피해의식입니다. 피해의식. 피해의식은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거부한다 하는 의식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아무리 모든 일들을 나쁜 쪽으로 해석해요. 나쁜 쪽으로 항상 해석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겠어요. 과거에 제가 담임이었었던데 우리 반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얼굴도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여학생인데. 그리고 공부도 잘해요. 근데 걔는 열등의식이 굉장히 많은 애였어요. 근데 열등의식은 주로 어떤 애들이 많이 갖고 있냐면 주로 이 내성적인 애들이 열등의식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외성적인 애들도 열등의식이 있는데 외향적인 애들은 대신 막 풀어버려요. 근데 내성적인 애들은
마음속에 품고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데 그 아이가 열등의식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걔는 공부 잘하지, 얼굴 예쁘지, 뭐 열등의식 있을 게 없어. 근데 내가 이제 상담을 했어요. 야, 너 뭐 아빠 뭐 하시니? 그랬더니 얘가 말합니다. 꼭 말해야 돼요. 아니 이놈아, 담임선생님이 아빠가 뭐 하시는지 좀 알면 안 되냐? 말해봐라. 그랬더니 얘가 우유 배달부요.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를 알아보니까 자기 집이 가난하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열등의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그 열등의식 때문에 친구를 잘 못 사귀어요. 에이, 나 같은 애 뭘 누가 좋아할까? 좀 당당하게 사귀어야 되는데. 그런 애들이 나중에 크면요, 이렇게 연애도 잘 못합니다. 남학생, 그 남자한테 전화 하루만 오면 변심했지. 딴 여자 생겼어? 막 이렇게 돼요. 피해의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렇게 나쁜 쪽으로 해석하는 거야. 근데 이 여학생이 특징을 내가, 얘 자아거부형의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내가 참 이렇게 우연히 걔 특징을 한번 보게 됐어요. 한번 걔를 내가 전도를 했거든.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나오는데요, 열등의식이 많은 애들은요, 신앙생활도 잘 못해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잘 못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열등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자꾸 원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왜 우리 집은 요 모양 요 꼴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계속 원망하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잘 크질 못해요. 근데 이 여학생이 피의식도 굉장히 열등의식 때문에 피의식도 생긴 여학생인데 교회를 잘 나오다가 그래도 신앙생활 잘했어요. 애가 그냥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너무 잘해서 너무나 예쁘게 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딱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로 했어요. 야, 너 교회 왜 안 나오니?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선생님이 교회 나오는 걸 원치 않는 것 같으셔서 저는 안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너무 놀랐어요, 내가. 아니,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네가 교회 안 나오길 원하냐? 너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막 물어봤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물어봤더니 이 학생이 하는 말이, 어느 날 교회 가서 나를 보고 인사를 했대요. 근데 내가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서 미처 못 봤나 봐, 걔를. 그래서 인사를 못 받고 그냥 지나가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거예요. 드디어 선생님이 나를 혐오하기 시작했구나. 그럼 그렇지. 그 아이가 아주 굉장히 상처를 받고서 교회로 안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막 바가지로 욕을 했어요. 그냥 막 야단치고, 그냥 너희 놈의 자식아 그런 식으로 해갖고선 인생 똑바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다시 교회 나오게 한 다음에 정말 걔 이 의식을 고치기 위해서, 걔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의식이 많이 고쳐졌어요. 때론 느리지만 언젠가는 완전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피의식 극복해야 됩니다. 이거 의식 극복 못하면요, 인간관계 다 파괴돼요. 아시겠어요? 친구가, 자기하고 친한 친구가 어느 날 벤치에 다른 애하고 앉아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냐, 그걸? 드디어 저게 날 버렸구나. 꼭 나쁜 쪽으로 해석한다니까? 좋은 쪽으로 해석 안 해요. 중립적으로 해석 안 합니다. 이게 피의식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슨 의식이냐면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비교의식. 비교의식은 상대적인 열등감입니다. 상대적인 열등감. 걔는 반에서 2등이에요. 아니, 반에서 2등 정도, 전교에서 2등 한다 그래봐. 걔 열등감이 있을까 없을까? 전교에서 2등. 정말 반에서 2등만 해도 좋겠는데, 여기서 반에서 32등 하는 학생이지, 32등. 근데 얘는 전교에서 2등에, 전교에서 2등이 열등의식이 있을까 없을까? 에? 전교에서 2등이 너 몇 등 하니? 그러면 창피해서 말을 못해요. 아, 몇 등이냐? 창피해. 말해봐. 막 그러니까 전교에서 2등. 그러면 때려 죽이고 싶지? 너 나 놀리냐? 이러면서.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전교에서 2등이 열등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전교에서 1등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제자 중에 하나가 어느 날 나한테 딱 오더니, 선생님, 전 학교 자퇴하겠어요.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야, 너 웬일이냐? 왜 무슨 자퇴냐? 그랬더니 얘가 자기 자퇴한대. 화가 나서 학교 못 다니겠대. 그래서 왜 그래? 말해봐.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하는 말이 자기가 전교 2등 하는데, 그러니까 여학생, 남녀공학인데 여학생에서 2등이에요. 근데 화가 나는 거야. 난 왜 맨날 2등이냐? 내가 1등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진짜 학기 말고사가 한 2달 남았는데 그때부터 진짜 일을 안 모이고 공부한 거예요. 걔를 제끼기 위해서. 그냥 공부했어요. 그리고 걔 앞에서는 맨날
요새 공부를 너무 안 해갖고 말이야. 맨날 이러면서 그냥, 공부가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냥 집에 가서는 그냥 불 켜고 공부 안 가. 그래서 시험을 딱 봤는데, 걔보다 다 잘 봤어. 1등인 줄 알았더니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걔가 점수가 조금 더 좋아갖고 1점 차이로 2등 또 했어요. 2등. 얘가 흥분한 거야, 그냥 막. 자퇴하겠다는 거야. 자기 학교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상대적 열등감인데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비교의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가야 할 길들을 다 주셨는데 자기 길을 안 가고 맨날 남의 길만 보는 거야. 야, 박찬호. 나도 한번 야구를 해봐? 이러면서 그냥 괜히 빨래방망이 들고서 막 휘두르고 말입니다. 자기 길을 안 가요, 자기 길을. 맨날 박찬호 보다가 야구 한번 해봐 이러다가 박세리 보면 골프 받고 이러다가 농구, 축구 그냥 온천지로 다 돌아다녀. 그러다가 그래 검사를 하자. 그러다가 아니야 의사가 좋아. 공부는 하나도 안 하면서 맨날 바꿉니다. 제가 고3 담임을 맡았는데 학기 초에 우리 반에서 의사가 되겠다는 애가 거의 한 7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한 여학생이 아무튼 뭐 정확히 저보지 않았는데 아무튼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한 여학생이 자기가 너 대학 어디로 지나가려니까 자기는 의사가 되고 싶대. 의대에 진학하겠대요. 그 성적이 우리 반에서 꼴찌에 가까웠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을 실수했어요. 왜 재수하려고?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거기서 상처를 받고 나중에 그러더라고. 선생님 너무해요. 뭐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길을 꺾어줄 수 있어요? 막 그러는데 난 현실적으로 말한 거야. 여러분 의대 가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기 우리 조장들 중에서도 의대 요번에 지원하는 애들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 전교 1등이 의대 갈까 말까 하더라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글쎄 꼴찌가 가겠다 그러니 내 그런 말이 안 나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전부 자기 길을 가려고 하지 않고 남이 멋있는 길을 가려고 하니까 인생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길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하나는 네 번째는 무슨 의식이에요? 죄의식입니다. 죄의식은 뭐냐 하면 어렸을 때 자기가 어떤 죄 지은 어떤 의식이 있는 학생들 있죠. 죄의식이 있는 학생들은 또는 어렸을 때 자기가 성폭행을 당했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막 이렇게 어떤 사람들한테 뭐 가해를 받았다든가 남에게 가해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죄의식이 있는 애들은 성격이 점점 왜곡돼서 자기 자신을 자꾸 미워하게 됩니다. 나는 내가 싫다 이래갖고 자기를 자꾸 학대해요. 학대하다 보니까 걔 인생이 굉장히 왜곡되고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학생들, 어떤 사람들 보면 나이가 40이 되도록 아주 비참하게 사는 친구를 봤어요. 그 사람 왜 그러냐? 과거의 그 죄의식 때문에 평생을 속박당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아거부형은 어떤 특징을 갖느냐? 우리 한번 이 네 가지 한번 외워봅시다. 무슨 의식? 시작! 열등의식, 피의식, 비교의식, 죄의식. 잘 외워두세요. 알겠습니까? 이 의식 중에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생깁니다. 어떤 어려운 점이 생기느냐? 이 자아거부형의 특징을 내가 말해보겠어요. 자아거부형의 특징. 첫째는 뭐냐 하면 자아거부형들은 지나친 자기 방어를 합니다. 지나친 자기 방어. 지나친 자기 방어. 지나친 자기 방어가 뭐냐? 예를 들면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자기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난 자기 방어만 써놔요. 자기 방어. 밑에까지 다 쓰지 말고 지나친 자기 방어가 있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실수했을 때 야, 너 이건 네가 잘못했지 라고 딱 말하면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정말 이 자아거부형이 아닌 사람들은 이건 내 잘못이다. 내 책임이다. 딱 말해요. 내 책임이다. 이렇게 딱 말해요. 근데 자아거부형들은 특징이 뭔지 알아요? 야, 이건 네가 한 거 아니냐면 이건 내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누구 어쩌고 저쩌고 막 얼마나 핑계를 많이 대는지 몰라요. 휴지를 버렸어요. 야, 이거 왜 버렸냐?
죄송합니다 하면서 딱 줍고선 갖다 버리면 되는데, 저는요, 이거 버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어떻게 주머니에서 떨어져 나갔고, 뭐, 그냥, 얼마나 변명이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자기 방어가 강하고, 친구가 말합니다. 야, 너 조언할 게 있다. 충고 하나 주겠는데, 너 이런 건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요, 고맙다. 그게 어떤 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여도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말해주면 그 친구가 얼마나 어려운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래도 친구가 말해주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야, 네가 참 어려운 충고 주는구나. 고맙다. 내가 참고할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방어가 강한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충고 딱 주면요, 화냅니다. 그러면서 너는 잘난 줄 아니? 이러면서 너한테도 충고 줄까? 이러면서 그냥 쫙 말해요. 그러면서 그냥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원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어가 강한 애들은요, 아주 골치 아픕니다. 자기가 99% 잘못했는데 1% 잘못한 사람에게 야단쳐요. 너 때문이야! 이러면서. 그래서 이런 애들 보면 축구할 때 보면 딱 나타나요. 축구할 때 보면요, 막 축구하다가 슛 막 패스 막 이러는데 패스 탁 해주죠. 그러면 딱 쏘는데 슛이 안 들어갔어요.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패스를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럽니다. 항상 남 탓을 해요. 그리고 이번엔 자기가 그냥 남이 딱 슛을 했는데 못 넣지. 그걸 못 넣으면 어떡해! 이러고. 자기 패스했는데 못 넣지. 내가 패스했는데 그걸 못 넣으면 어떡해. 항상 자기는 요만큼도 잘못이 없어. 항상 남의 잘못이에요. 화를 막 내고도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네가 날 화나게 했잖아. 언제나 그래. 걔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어. 그게 자아거부형의 특징이에요. 뭐든지 방어적이에요. 방어적. 받아들이는 게 없어. 항상 방어해요. 걔한테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튕겨나가는 거야. 걔한테 충고 한번 주려면 절교할 각오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충고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자기 방어형. 굉장히 자기 방어가 강합니다. 왜 그러냐? 열등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열등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지적받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지 않으면 자기는 죽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요, 저는 그걸 알아요. 이제는 인생 살다 보니까 어느 게 좋은 거라는 거 압니다. 남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요, 아 그래요? 아 그거 제가 잘못했군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딱 인정하면요, 그 사람도 긴장하면서 나한테 말하다가 받아들이니까 흐뭇해하고 뭐라고 말하냐? 아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괜찮아요. 그럼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딱 끝나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원래 그런 뜻이 아니고 막 이러면, 그 사람은 또다시 막 또 지적을 막 하면서 당신이 정말 잘못한 거라고 확인시키려고 잊은 거, 저은 거 막 됩니다. 그거 피곤해져, 인생이. 이거 바보짓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자기 방어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내가 1%만 잘못해도, 내가 이 부분 잘못했습니다. 딱 말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부분은 잘못했지만, 당신은 또 잘못했다. 그런 사람 대인관계 다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 방어가 강한 사람은 약점을 굉장히 숨깁니다. 자기 약점을 막 들킬까봐 꽁꽁 숨어라, 꼭꼭 숨어라. 이게 바로 머리카락 보인다. 이게 자기 자아거부형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조금 마음을 열고 옆사람하고 다 털어놓고 얘기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합니다. 왜냐? 들키면 안 된다 이거예요. 들키면 제가 날 무시할 거다라는 이 공포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자아 영접형으로 바뀌고 새로운 사람이 되면요, 여유가 생깁니다. 저는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Amazing Grace. 그 사람이 부른 찬양을 들으면 천상의 찬양처럼 느껴요. 레나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어요. 두 팔이 없고 오른발 하나가 정상적으로 있고 왼발이 반쪽이었어요. 왼발이 반쪽인데 이 왼발도 반쪽짜리가 글쎄 휘어갖고 엄지발가락이 정강이로 찌를 정도로 이렇게 휘었어요. U자형으로.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가 얘를 키울 것이냐 말 것이냐 의사가 물어봤어요. 얘 그냥 없애버릴까요? 키울까요? 키우실래요? 그랬을 때 이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이니까 우리가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걔를 키웠는데 걔는 오직 오른발밖에 없기 때문에
밥 먹을 때도 오른발로 먹고, 글씨 쓸 때도 오른발로 쓰고, 컴퓨터도 오른발로 치고, 뭐든지 오른발로 하는데 오른발로 웬만한 사람 걸 다 해. 그거 신기하죠? 그래서 걔는 어려서부터 정말 신앙으로 컸어요. 근데 그 레나 마리아가 점점 크면서 정말 그는 아주 신앙 안에서 여유 있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됐으니까 얼마나 재미냐면 두 팔이 없어서 불편한 게 없냐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두 팔이 없어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장갑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여유가 생긴 거야. 이 믿음이 있으니까요. 사람이 여유가 생겨요. 뭐 창피하고 이러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목소리 가지고 찬양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오늘 이 수련회 기간 끝나고 딱 내려갈 때 정말 변화돼서 내려가야 돼요. 이 모양 이 꼴로 살다가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번에, 그리고 두 번째는 과도한 타인 의식입니다. 굉장히 다른 사람을 의식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열등의식과 피해의식 이런 거 많은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사람들에 대한 의식이 강해갖고, 다른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서 모든 사람이 밤새도록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말 한마디 실수하죠. 다른 사람들은 하하 웃고 그냥 잊어버리는데 자기는 그 말 한마디 실수한 걸 가지고 한 달 내내 애들이 날 얼마나 병신으로 할까. 난 바보 다 됐어. 돌아다니면서 인터뷰합니다. 그때 너 마음이 어땠니? 그러니까 얘가 그때 내가 뭐라고 말했더니 막 웃었잖아. 네가 그랬냐? 자기는 엄청난 사건을 저지른 걸로 생각해. 자기 말 한마디가 역사를 뒤집어 엎었다고 생각해.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은 관심도 없어요. 근데 걔는 혼자서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외모나 옷차림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옷을요, 싸구려 옷 못 입습니다. 걔는 정말 집이 가난해서 싸구려 옷 입으면요, 상표 누구 거 뜯었다가도 붙여야 돼. 여기다. 딱. 요새 비싼 상표 뭐가 있어요? 예? 신발도 절대 그 싸구려 신발 못 신어요. 어떤 신발 신어야 되느냐? 정말 좋은 신발. 좋은 신발 뭐가 있나? 난 요새 비싼 신발이 뭐가 있어요? 나이키? 월드컵. 이게 전부 다 뭐냐? 전부 다 자기 자신이 과도하게 남을 의식하다 보니까 이 외모나 옷차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이거 할 때 많이 드는 예화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집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우리 집이 굉장히 가난해서 정말 한마디 표현한다면 우리 집보다 조금 못 사는 집이 거지였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알겠죠. 근데 제가 가난하다 보니까 열등의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글쎄 우리 어머니가 그 교복을 맞춰줬는데 교복이 어떤 교복이냐? 여러분들 그 친구에 나오는 교복 있죠? 그 시꺼먼 교복. 그건데 그 친구에 나오는 교복은 그래도 좋은 교복이에요. 선생님이 다닐 때는 1969년도에 내가 중1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가 존재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지 모르지만 1969년도에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 교복이 어떤 교복이냐면 까만 교복, 광목으로 만든 교복인데 이 빨면 빨수록 까만 물이 쫙쫙 흘러나오는 그런 교복입니다. 그래서 중3쯤 되면요 까만 교복이 회색 교복이 돼요. 근데 글쎄 그 교복을 내가 딱 입고 입학을 했는데 몇 개월 다니다 보니까 어느 애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교복이 왼쪽과 오른쪽이 조금 색깔이 다른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벗어서 봤어요. 봤더니 이 교복 뒤에 바느질한 거를 중심으로 이쪽과 저쪽이 약간 물감이 다르게 들었더라고. 이쪽이 더 시꺼멓고 이쪽이 조금 덜 시꺼매요. 그때부터 나는 고민이 시작됐어요. 지금까지 멀쩡하게 살았는데 그때부터는 버스 타면요 모든 사람이 날 쳐다보면서 제 교복 왜 저래? 그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막 겨울만 되면요 그 교복 입고선 그냥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거야. 집에 오면 얼른 벗어버리고선 그냥 딴 거 잠바 입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글쎄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고등학교 또 합격했다고
그 당시에 아주 굉장히 비싼 교복이 있어요. 되도롱이라고 그래갖고, 되도롱. 아마 나이 든 사람은 아는데, 지금은 테트론이라고 그러는데, 되도롱 교복이라고 구겨지지 않는 교복이 있어요. 빨아도 물감이 안 빠지는 교복. 획기적이지. 그 교복을 사준 거야. 야, 그 교복을 딱 입고선 입학을 하니까 너무너무 그냥 날아갈 것 같아. 내가 좀 얼굴은 그래도 부티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네 친구가 그러더라고. 내가 딱 입학했을 때 되게 부자인 줄 알았대요. 근데 운동화를 보니까 다 떨어져 갖고선 운동화 보고 가난한 거 알았대. 그 정도로 아무튼 그냥 참 이 교복 입고선 내가 날아갈 것 같았는데 보니까 그 당시에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가 그래도 좀 괜찮은 고등학교라고 그래서 그런지 전교생이 다 그 교복 입고 다녔어요. 근데 딱 한 명이 광목으로 된 교복을 입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학생을 보면서 얼마나 불쌍한 마음이 들었는지 우리 바로밑이 거진 줄 알았는데 그 사이에 또 한 단계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학생을 내가 눈여겨봤어요. 근데 그 학생이 나보다 1년 선배였습니다. 근데 그 1년 선배는 얼마나 폼을 잡고 다니는데 광목교복 입고선 학교를 주름지고 다니더라고. 막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농구 시합 같은 데 갔을 때 광목교복 입은 나 같으면 농구 시합 같은 데 못 가지. 농구 시합에 그 장충체육관에 그냥 학생들이 쫙 모였는데 거기 숙명여고 학생들도 쫙 있고 그냥 막 여학생들이 쫙 있는데 거기서 광목교복 입고서 어떻게 폼 재고 다니냐 창피해서. 나 같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살하거나 가출하거나 자퇴하거나 이거 셋 중에 하나인데 그 학생은 그냥 그걸 폼 잡고 다니더니 이 친구가 그때 가만히 숨어 있지 않고 앞에 깜짝 놀랐어요. 부자인데 어떻게 저런 교복 입고 다니냐 그랬더니 그 학생이 하는 말이 그 선배는 그게 패션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딴 애들이 다 그런 되도록 입을 때 자기 광목 입고 다니면서 독특하잖아. 패션으로 입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참 내가 깨달은 게 많아요. 누구는 그런 교복 입으면 가출하고 그냥 나 학교 못 다니겠다고 뒤집어지는 학생이 있는 거야 하면 누구는 패션으로 입고 다닌다 이거야. 그렇다면 여러분들 열등의식이라는 것은 교복에 있는 거예요? 그 의식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등의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나는 얼굴이 못생겨서 나는 뭐 우리 집이 가난해서 쫙 있는데 실제로 보면요. 가난하기 때문에 열등의식이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의식 속에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열등의식이 생긴 겁니다. 그 가치관을 바꾸면요. 인생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난했어요? 부자였어요? 어떻게 알아요? 살아봤어요? 예수님 제자들 가난했어요? 부자예요? 가난했습니다. 베드로에게 거지가 손을 내밀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 열등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냐?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가치관이 바뀐 거야. 가치관이 바뀌면요 열등의식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그 버마인가? 여자들이 목이 긴 나라가 어디야? 태국이야? 버마야? 일본이래. 일본은 절대 아닙니다. 버마로 알고 있어요. 이 여자들 버마에 가면 이 여자들이 목이 긴 사람이 미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여기 링을 껴줘요. 링을 껴주는데 내가 알기로는 어떤 여자는 32cm인가? 목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 정도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이야. 쫙 들인 거예요. 거기서 목이 긴 여자가 최고의 미녀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서부터 막 링을 끼워주는데 애들이 엄마 목 아파 이래도 하나만 더 끼자. 딱 낍니다. 그런데 그래갖고서 그냥 이거 목을 늘려놔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이 버마에 상담 교사로 갔다 그래봐요. 상담 교사로 하는데 한 아이가 그냥 링이 3개밖에 안 돼. 내가 오더니 선생님 나 자살하고 싶어요. 왜? 난 목이 너무 짧아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뭐라 그러겠어? 그래 자살할 조건이 된다. 그러겠어요? 뭐라 그래요? 너 임마 네 목을 우리나라에 가도 병신이야. 그 정도는 안 돼도 우리나라에 가도 내 목이 긴 거야. 근데 얘는 막 죽고 싶다는 거야. 뭐라 그랬어 우리? 여러분들이 버마에 갔을 때 목 짧았다고 창피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 전부 다 쟤는 왜 목이 저렇게 길어? 그럴 거 아니야.
여러분들 가치관이 바뀌면요 달라져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부자다, 공부 잘한다, 얼굴 잘생긴다 이런 걸로 대단한 가치를 부여를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등의식이 많은 게 왜 그러냐?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아직 신앙이 가치관을 확실하게 형성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고 나서 내 마음에 어떤 가치관이 생기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건 생명이다 라는 걸 깨달았어요. 생명이야. 뭐라고요? 생명이야. 호랑이도 죽은 호랑이는 겁이 안 나요. 요만한 강아지도요 살아있는 거는 막 무겠다고 달려들면 겁나요.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명.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게 뭐냐? 생명이에요. 단백질은 만들어내지만 생명은 만들어낼 수가 없어. 어떻게 움직이게 되냐 이거야. 저게 이 고기 덩어리가 어떤 걸 가있기 때문에 움직이냐 이거야. 생명이 있다는 게 엄청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새로운 생명이 생겨요. 그 생명을 자기가 깨닫는 순간에요 예수 안 믿는 저 생명 없는 사람들이 전혀 부럽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여러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생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 생명의 가치를 너무 고귀한 거 알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열등의식 같은 게 다 없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의 귀중함을 깨닫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아고병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아고병은 그래서 다른 사람 말에 그렇게 다른 사람은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말에 굉장히 좌우됩니다. 얼마나 왔다 갔다 좌우되는지 몰라. 저는 옛날에 무학여고에서 극기훈련을 갔어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들을 쫙 데리고 갔는데 우리 반에 오직 춤만 열심히 추는 애들이 있어요. 걔 춤으로 한번 인생의 승부를 걸어보겠다고. 근데 이놈이 극기훈련 오늘 저녁 때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굉장한 이벤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더러 무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이 여학교에 가니까 그냥 남자가 별로 없으니까 나 같은 사람이 힘 좀 쓴다고 뭐 힘쓸 일만 있으면 툭 하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걔네들 그거 깔아주느라고 아주 몸살 걸려갖고 혼났어요. 무대를 다 만들어주고 비닐까지 깔아주고 그냥 쫙 해놨어요. 드디어 저녁 때 됐어요. 얘들이 막 흥분 상태야 지금 막. 근데 각 반별로 나와서 하는데 우리 반에 걔가 나갔어요. 나가서 걔가 딱 춤을 그냥 폼을 딱 저거 치는데 그 앞에 있는 애 하나가 한마디 딱 해서 꼴까봐네. 얘가 이러다가 굳어버린 거야 그냥. 얼어버렸어. 여러분들 실제로 그런 거 무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애들 말, 이 세상 사람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다 신경 쓰고 상처받으면요 못 살아요. 세상엔 저런 놈도 있구나 하면서 살아야지. 그걸 그냥 너 방금 뭐라 그랬냐 하면서 대판 싸우고 말 한마디 할 때마다 하지 말고 세상엔 저런 예의 없는 놈도 있고 버릇 없는 놈도 있고 저런 놈도 있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얘가 그 한마디에 그냥 춤을 추는데 그냥 흐드흐드 친 거야. 그리고 춤추고 난 뒤에 얘가 그냥 그날 밤에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놈이 어디서 술을 구했는지 술을 잔뜩 먹고서 그냥 술주정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애들 말 듣고선 반장이 나한테 연락 와서 내가 뛰어갔어요. 뛰어갔더니 술이 잔뜩 채갖고 애들한테 만나는 애보다 야, 나 잘 쳤지? 그러니까 애들이 그래 잘 쳤어 하면서 그냥 걔를 데리고 가더라고. 걔가 그냥 상처를 받은 거야 그게. 여러분들 너무나 다른 사람 의식하고 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예의 지키는 정도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너무나 집착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다 왜 그러냐? 열등의식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뭡니까? 대인관계가 파괴됩니다. 자아고병들은 어떤 특징이냐면 대인관계가 파괴되어 있어요. 열등의식과 피의식 때문에요. 순수한 우정을 못 가집니다.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그거야. 애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 원래 긍정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내가 쟤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럼 비교를 해봐. 자, 내가 어떻게 하면 제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애와 애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하는 애와 인생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친구를 사귀어도요, 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와, 내가 저 친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거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왜곡되고 순수한 우정을 못 가집니다. 윗사람하고도 계속 충돌해요. 윗사람이 뭐라 그러면요, 나만 미워해. 맨날 그러고, 왜 선생님은 나만 미워하는 거야? 지나가다가 등을 내가 툭 칩니다. 그러면 어떤 애는 못해요. 선생님이 나를 상당히 그래도 신경 써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애가 있는데, 어떤 애는 툭 치면요, 나만 때려. 우리 집 가난하다고 멸시하는구나. 꼭 나쁜 쪽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걔는 선생님하고도 원수가 되고, 내가 우리 반 애들한테요, 그렇게 똑같이 대하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공부 못하는 애들도 다 만나서 내가 같이 피자도 같이 먹고 막 그러는데도요, 꼭 나중에 보면 그래요. 선생님 너무 차별해요. 왜 그러냐? 내가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차별은 선생님이 만드는 게 아니라 너희들 의식이 만든다 그랬어요. 자기가 열등 의식이 많으니까요, 똑같이 대해줘도, 선생님이 똑같이 대해줘도 어떻게 생각하냐? 괜히 똑같이 대해주는 척하네.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뭐든지 나 자기한테 나쁜 쪽으로 해석하는.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윗사람하고 싸우고, 부모님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친구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대인관계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말하는데 공부 지지를 못해도요, 대인관계가 좋은 애들은요, 나중에 공부 잘하고 대인관계 나쁜 애보다 더 성공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공부도 못하면서 대인관계도 파괴되어 있다면 걔는 소망이 뭡니까? 예? 뭘로 성공하려고? 주먹으로?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이 정말 대인관계와 주먹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먹만 세다고 해서 두목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대인관계를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아거부형의 또 이 네 번째 특징이 뭐냐? 지나친 비판입니다. 자아거부형들은요, 남에게 칭찬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항상 보면요, 쟤는 뭐가 어떻고 쟤는 못 어떻고. 사람들 만나면 남 얘기하기 좋아해요. 기순이는 너무 구두쇠고, 명자는 입이 너무 가볍고, 순철이는 제 앞가림도 못하고, 누가 또 얘기합니다. 쟤는 그래도 상당히 얘가 경우가 바르지 않냐? 그러면 걔가 반에서 몇 등 하는지 아니? 어떻게 하든지 깎아내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 얼마나 남을 비판하기 잘하는 사람이 있는지,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너한테 칭찬받는 사람은 성자다 그랬어요. 네 판단에 통과하는 사람은, 걔는 하나님도 비판하는 사람이야. 하나님도 막 비판하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가냐?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막 제때 비를 안 내려주시고 말이야. 그냥 뭐 누구라도 뭐든지 비판 대상이에요. 왜냐? 자기 자신을 못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남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기가 미운 사람은요, 남도 다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친구 관계가 오래 못 가요. 저 사람 처음엔 막 친해서 서로 없으면 못 살 것처럼 하다가요, 1년 지나봐. 대판 싸우고선 원수 되지. 너 그렇게 친했는데 왜 이렇게 원수 됐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봐요. 자기는 친구 사귀는데 2년 이상 못 사귄다 하는 애들은 대부분 뭐냐 하면 자아거부형들이에요. 그 속에 열등의식이 있기 때문에 친구가 뭐 하나 실수하면요, 그냥 그날로 끝이에요. 여긴 남을 칭찬하지 못해요. 장점을 못 보는 거야. 우리 반에 그 공부 잘하는데 애가 굉장히 맨날 이렇게 비판 잘하는 여학생이 하나 있어서 내가 걔 불러냈어요. 점심시간에 양지 바른 곳으로 갔어요. 딱 앉아갖고선 내가 흰 종이를 딱 펼친 다음에 거기다 점을 하나 딱 찍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얘가 딱 보더니 점이요 그러더라고. 그래, 넌 이 점만 보는 아이인데 실제로는 이 점 무시할 수 있지 않냐? 이 여백이 얼마나 많으냐? 이 여백에다 얼마든지 쓸 수 있고 그릴 수 있다. 이 점 때문에 이 종이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얘가 아니요 그러더라고. 그래, 이젠 친구들 쪽집게로 뽑아내지 마라. 웬만하면 받아줘라. 웬만하면 받아주고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이 남을 비판하면요, 정신의학자가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불안과 초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전부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이래요. 괜히 뭔가 불안한 사람 있죠. 네, 뭔가 초조한 사람. 에?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 남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공통된 특징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 모아놓고선 그 정신병원에서 뭘 했느냐? 100명에게 테스트를 해봤대요. 테스트를 해봤는데, 앞으로 어느 기간 동안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 그랬대요. 그 사람들은 비판이 취미인데 비판을 안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렇지만 이 정신병원에서 처방한 게 뭐냐? 어느 기간 동안엔 절대 비판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판을 안 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친 거야. 근데 100명을 테스트해 봤더니 70명이 정신병이 낫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불안과 초조에 시달리는 그 병이 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명은 못 참고선 도저히 비판 안 하면 취미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참고선 하는 바람에 치료가 안 됐고, 나머지 10명은 데이터가 검색이 안 됐어요. 여러분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기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자기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친구,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뭡니까? 지나친 완전주의. 완전주의는 뭐냐 하면 완벽주의라고 그러죠. 완벽주의. 퍼펙트. 뭐든지 완벽하게 해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완벽하게 해내려는 건 좋습니다. 뭐든지 완벽하게 해내려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 거부의 증거입니다. 자기 자신의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간은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원래. 예수님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완전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이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그냥 너희들 불완전한 거 인정하고 나를 믿어라. 그랬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인간들이요, 원래 불완전해요. 근데 이 지나친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완벽주의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녀 키울 때도요, 자녀한테 얼마나 완벽한 걸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막 피곤한 거예요. 까다롭게 큽니다. 그리고 이 완벽주의 뒤에는요, 자기 과시가 숨어 있어요. 나는 이 정도다 라는 자기 과시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자아 거부형의 형태고,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굉장히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속에 열등의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들은 진짜 잘나서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열등의식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냐? 받아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무슨 의식이 있다고요? 패배의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아 거부형들은요, 이 패배의식이 아주 굉장히 사로잡혀 있어요. 패배의식이. 옛날에 보니까 패배의식은 뭐냐면 사소한 일도 쉽게 좌절한다는 거예요. 조그만 일도 난 할 수 없어 라는 의식이에요. 조그만 일에도 좌절하는 의식. 사소한 일에도. 자, 여러분들 한번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따오더니 혼자밖에 없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매트리스 혼자서 다 치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통 말도 안 돼. 이거 언제 치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막상 여러분이 치우기 시작하면 이거 다 치울 수 있어요. 혼자서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얼마든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패배의식이 많은 사람은요, 요 2장, 3장만 돼도 너 좀 치워. 그러면 저 혼자 이거 다 치워야 막 이런다고. 3장만 돼도. 별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럴 수 있다. 내가 옛날에 덕수상고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우리 특활반 아이들 25개 서클이 있었어요. 그 25개 서클 아이들을 전부 다 애들이 모집하는데, 여러분들 서클을 어떻게 모집하냐면 각 반에 들어가서 막 모집하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걔네들이 막 반에 들어가서 좀 깡패 서클 같은 데는 약간 좀 그런 데는 막 들어가고선 인상 쓰고
인상이 제일 험악한 애한테 너 우리 서클 들어. 그래갖고 안 들면 죽이는 거야, 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제가 그때 그 서클 총 지도교사였는데 애들한테 그랬어요. 너희 반에 들어가지 말고 운동장에다 쫙 책상 갖다 놓고 학교 끝나고 나가는 애들 전부 다 붙잡고선 입회원서 받아라. 그랬어요. 그래갖고선 25기 서클이 전부 운동장에 나와갖고선 학교 끝나니까 그냥 막 나가는 애들 막 붙잡고선 자기 서클 들어가라고 막 깽가리 치고 막 우리 서클 들어가라고 막 춤추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난 딱 지켜보고 있는 거야. 누가 또 강제로 들게 하지 않나 딱 보는데 애들이 그냥 막 서로 막 들려고 그러는데 한 서클의 아이가 그냥 한 서클이 전혀 애들을 모집 안 하고 의자에 딱 앉아갖고선 주머니에 손 넣고 고개를 팍 숙이고 있어요. 내가 딱 보니까 문예반이야. 그래서 내가 딱 가서 야 너희들은 모집 안 하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선생님 이런 식으로 어떻게 모집할 수 있어요? 딱 그러더라고. 그래놓고 하는 말이 이것은 불가능해요. 딱 그러는 거예요. 야 얘가 완전히 자아고부형의 전형이더라고 얘가. 이건 불가능하대. 그래서 내가 야 딴 애들 당하는데 왜 못하냐 너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선생님 이건 있을 수가 없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모집하냐. 그래서 내가 걔를 주목하고 보게 됐어요. 근데 걔가 쭉 이제 어떻게 또 어떻게 모집을 했는지 아무튼 모집하더니 그 다음에 축제하는 날이 됐는데 축제 때 10월 달에 축제를 하는데 얘가 그냥 갑자기 헐레벌떡 나한테 뛰어오더니 선생님 우리 문예반 축제 못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원래 잔디밭 위에서 축제하기로 했는데 그 잔디 밟으면 잔디 죽는다고 보도블록에서 하라 그랬대. 보도블록에서 어떻게 시화전을 하냐 이거예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럼 하지 마 그랬더니 이놈이 막 입이 이만큼 나오고서 그냥 막 우두푸두대면서 그냥 학교에서 우리를 몰라준다 이거 이렇게 교지도 만들고 그러는데 우리를 몰라주고 말이야 막 이러면서 가더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보도블록에다 멋있게 쫙 해놨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막 멋있네. 왜 그러냐? 괜찮잖아. 축제가 끝났습니다. 밤 9시에요. 걔가 딱 오더니 선생님 이거 오늘 내로 다 치워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비 올 것 같으니까 다 치워라 했더니 우리 문예반은요 사람이 별로 없는데요 오늘 내로 다 못 치웁니다. 그러고 있어요. 야, 비 오면 어떡하니? 다 치워 그랬더니 불가능해. 그래서 내가 치워 그랬어요. 걔 불가능은 내가 안 믿기로 했어. 걔 불가능은. 그랬더니 이놈이 막 저렇게 잔인한 선생님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더라고. 내가 1시간 후에 가봤어요. 다 치웠어. 모름이에요 이게. 모름에 걔는 패배의식이 너무 깊은 거야. 뭐든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 선생님이 요번에 시험범인 1페이지서부터 100페이지까지야 그러면 어떤 애는 100페이지? 맞네. 그래도 한번 외워봐야지 이러는데 걔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하고선 100페이지까지 어떻게 공부를 해? 그러니까 뭐만 공부하냐? 제목만 외우는 거야 제목만. 그러니까 맨날 30점 20점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그 아이는 어떻게 되냐? 육체적 정신적 질병의 포로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열등의식과 피해의식과 비교의식과 죄의식에 찌들어 있는 애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병이 들어요. 병. 정신적으로도 병이 들고 육체적으로도 병이 들어요. 육체적으로 어떤 병이 드느냐? 내가 그 맥밀런 박사가 쓴 현대의학과 성경이라는 책에서 봤는데 60여 가지의 병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 한번 들어볼래요? 60여 가지의 병? 인간의 그 정신적인 그 고통 때문에 생기는 병들이 어떤 것들이냐? 위궤양,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위가 빵꾸 안 난다는 겁니다. 위궤양, 고혈압, 동맥경화증, 두통, 정신분열증, 비만증, 당뇨병, 후두염, 천식, 근육통, 류마티스성 관절염, 변비, 설사, 딸꾹질, 궤저, 뇌일혈, 피부경화증, 녹내장, 각막염, 기타 등등. 여러분들 아닌 것 같죠?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분 나쁘면 소화돼? 안 돼? 안 되죠? 소화 안 돼요. 화가 나면 심장이 뛰죠? 우리 육체가 정신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자아거부형으로 살면요 대인관계 다 파괴되고 공부 못하고 일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나중에 병까지 들어서 비참하게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아거부형으로 살 거야 말 거야?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그 독상고에서 잊지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한 학생인데 걔는 걔가 내가 어떻게 기독교 반아이가 된지 몰라. 기독교 반아이 맞는데 항상 불만 어리게 불만 자꾸 얘기하면 다 이러고 하고 항상 기분 나쁜 얼굴로 뭘 질문해도 기분 나쁜 얼굴이고 항상 그래. 그리고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쳐다보면 어때? 꼭 이러고 있어요. 자기 뒤통수 쳐다보라 이건지 아무튼 쟤 왜 그럴까 그런데 그놈이 어느 날 바뀌었어. 바뀌더니 굉장히 얘가 밝아졌어요. 그래서 너 뭐 무슨 일이 생겼냐? 얘가 이 창조적 자아형성 있지, 이 테이프를 뭐 여러 번을 들었대요. 근데 내가 웃기는 게 이걸 내가 강의를 했거든? 근데 강의할 때 딴짓하고 그냥 막 이러고 있던 놈이 테이프를 어떻게 나중에 듣고서 말이야. 완전히 그냥 애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느낀 거야. 애가 그냥 자기가 적극적으로 들어간 거야. 야, 그러더니 테이프를 막 복사해갖고 친구 나눠주고 그러더라고. 난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 걔가 막 자기가 정말 걔 변화된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얼마큼 복사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걔가 아주 열심히 아무튼 듣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결단에 달렸어요. 여러분들 인생 그렇게 살 거야? 바뀔 거야. 여러분이 어떻게 살 거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히스 체인징 미 한번 불러봐야지. 히스 체인징 미. 자, 히스 체인징 미. He's changing me. 사춘이 사랑해 주니 난 아니에요, 난 아니에요. 특징을 배웠는데 이제는 자아 영접형의 4가지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아 영접형. 네, 알겠어요? 자, 이번엔 자아 영접형의 4가지 특징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소속감. 뭐가 있어요? 소속감은 뭐냐? 나는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라는 에 들어갔는데 깡패 클럽에서 걔를 받아준 거야. 그러면 그 왕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깡패 클럽에서 목숨을 바칩니다. 자기를 받아준 게 너무 고마운 거야. 이 받아줬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심리를 안정시켜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아영접형들은 특징이 뭐냐? 일종의 그 소속감들이 아주 있어요. 나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이 아주 어렸을 때는 이렇게 큰 애들이 있을 거예요. 다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는요, 여러분이 귀엽거든. 자기 어렸을 때 귀엽지 않은 애 손 들어봐. 난 태어날 때 너무 귀엽지가 않아갖고 맨날 몇시 천대 받고 살았어요. 그런 애 없어요. 그런 애들이 물론 있지. 이거 낳자느려고 했는데 낳았다고 주먹받고 자라는 애였어요. 그런 애들은 정말 성격이 막 왜곡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보면 어린 애들은 다 귀여워서 받아들여져요. 엄마가 얼마나 귀여워하는지 몰라. 근데 그 아이가 그때 언제부터 구박받기 시작했느냐? 여러분이 나이가 6살 되면 미운 오리 새끼라 그래갖고선 갑자기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막 야단치고 초등학교에 딱 들어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아이는 천재인 줄 알았는데 모든 부모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자기 자식은 천재인 줄 알아요. 얘가 한글을 읽었어! 이러면서 그냥 어쩌다 하나 읽은 거 가지고 그냥 막 깜짝 놀라면서 이 영재 교육을 시키느냐 마느냐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글쎄 초등학교 1학년 딱 돼가고선 받아쓰기 점수를 딱 받아왔는데 한 개 딱 맞아서 한 개. 그때부터 구박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가 과연 내 자식 맞냐? 산부인과에서 바뀐 게 아닐까? DNA 조사해보자.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얼마나 애를 박해하는지 몰라.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되니까 어때요? 공부 안 한다고 얼마나 구박을 많이 해. 부모님들이 얼마나 구박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부모님들은 자신도 공부 제대로 잘 안 했으면서 말이야. 자식들을 얼마나 공부시키려고 그냥 그런지 몰라. 그게 부모님의 마음인데 나는 공부 못했어도 너는 열심히 해라. 근데 여러분들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박받죠. 학교에선 공부 못한다고 학교 선생님들은 얼마나 또 편견이 심한지 몰라. 제가 그냥 막
그냥 날라리 같이 보여. 그런데 전교 1등이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얘는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그냥 뭐 아주 좋겠어. 근데 쟤는 아주 굉장히 착해. 얼굴도 멋있게 생겼어. 근데 성적을 딱 보니까 꼴찌야. 그러니까 얘는 속이 비나입니다. 공부가 얼마나 사람을 편견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인간을 공부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공부로 판단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 됐겠어? 예수님은요, 성적으로 그렇게 사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멋있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속감을 자꾸 거부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부당하고. 학교에서도 거부하고.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 잘 불렀던 노래가 그겁니다. 우리도 한때는 마음 잡고 공부를 하려고 했지만 학교는 우리를 안 받아줘. 그래서 우리는 문제야. 뭐 이러면서 괜히 뭐 그런 거 부르면서 말이야. 우리도 한때는 마음 잡고 공부를 하지만 학교가 우리를 안 받아준다 이거. 거부당하고 있어요. 거부. 그러니까 거부당하는 애들끼리 모여갖고선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끼리 있으면 너무나 행복한 거야. 집에서는 날 구박하지, 학교에서도 구박하는데 얘들은 날 받아주거든. 행복한 거야. 여러분들, 근데 사람이 소속감이 생기면요, 마음이 여유가 생겨요. 누가 날 받아주고 있다면 여유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치감입니다. 가치감인데, 나는 가치감은 뭐냐, 필요한 존재다 이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참 필요한 존재다. 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고 있다. 나는 요구되고 있다. 이런 의식이에요. 나는 요구되고 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돈이 100억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돈이 100억이 있어, 100억. 100억을 갖고 있으면 직업을 갖겠다. 손 들어봐. 100억을 갖고 있어도 직업을 갖겠다. 내리세요. 자기는 100억 갖고 있으면 평생 논다. 내리세요. 대부분이 논다야. 어떻게 노느냐?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뭐, 그냥 전자오락 하고, 최신형 컴퓨터 사갖고선 말이야. 맨날 노는, 어떤 학생은 그러더라고. 천국에 가면 전자오락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천국 가기 싫대. 여러분들, 그런 애들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 전자오락에 주는 그 쾌감, 마약이 주는, 천국에는 마약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아. 천국에 담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똑같아. 걔는 오직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것만 추구하는데, 인간은요 쾌락에서 행복을 못 찾아요. 쾌락은 그냥 쾌락이야. 가끔 이렇게 피곤할 때 조금 쾌락을, 어떤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어떤 정신적으로 좀 평안한 것 뿐이지, 이 재미있는 거, 즐거운 거는요 행복한 게 아니라 나중엔 지겨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그 오렌지족이라고 있어요. 강남의 오렌지족. 오렌지족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쓰는지. 야타족이라고 있어요. 또 야타족. 야타족 뭔지 알아요? 차 타고 쫙 타고 가다가 그냥 야, 타! 그러면 그냥 탁 탄대. 내가 그 어느 책에서 봤는데, 야타족이 되려면 하루에 1,000만 원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야타족 될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하루에 1,000원 쓰는 애가 나도 한번 야타족 해봐. 자전거 끌고 나가고선 말이야. 안 된다 이거야. 여러분들, 근데 이 야타족이나 오렌지족이 행복할 것 같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야, 걔네들. 왜냐? 처음엔 쾌락을 막 즐깁니다. 이 여자, 저 여자, 뭐, 맘대로죠. 그리고 그냥 막, 돈 쓰고가면서 그냥 술 퍼먹고 막 행복할 것 같지? 위가 버리고, 쾌락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엔 더 즐거운 쾌락을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댑니다. 대마초에 손을 대고 히로뽕을 맞아요. 그러고선도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나중에 히로뽕 맞으면 히로뽕이 내주는 그 쾌감이 보통 쾌감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성적인 쾌감이나 이런 것보다 더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심취하는 거야. 모든 걸 잊어버리고 이 마약만 먹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뇌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엔 비게 됩니다. 이 본드 마셔서 이 헷갈리는 애들이 나중에 뇌가 이 뇌세포가 파괴되는 거야. 바보가 되는 거야, 바보가.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에 빠져요. 그래갖고서 나중에 자살합니다.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돼. 저는 돈도 많고 그렇게 즐거운데 왜 자살하냐 이거야, 쟤. 인생은 언제 행복한 줄 알아요? 보람을 느낄 때 행복해요, 보람.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더니 어려운 사람이 힘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걸 볼 때 보람을 느끼죠? 그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가치감을 느낄 때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가치감이 있어야 돼, 가치감.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실업자일 때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실업자일 때 아버지는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알아요? 나는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존재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 필요 없는 생각이 자꾸 난 가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술을 막 퍼먹고 자식이 아빠를 쳐다보면 일로 와봐. 너 내 돈 못 벌어온다고 무시하는 거지. 아빠는 안 그래요. 그래도 뭐가 아니야 이놈아. 괜히 와서 행패 부리고 막 그럽니다. 왜 그러냐? 가치감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의식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 자신감이 있어야지 공부도 잘하고요. 직장에서 정말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인간들은. 근데 인간들이 뭐가 문제냐?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힘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좋은 일을 했을 때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깨끗한 양심입니다. 나는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내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 나는 눈처럼 희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사람 얼마나 마음이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생기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이 그레이스 코스 4번을 거치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착한 마음으로 자꾸 받아들여 봐. 알겠어요? 이 씨앗이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다 그랬어요. 계속 볼펜 갖고 장난치고 그냥 까불고 이런 애들은 길가에서 떨어진 씨야 이게. 근데 이 씨가 좋은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막 착한 마음으로 받고 그걸 나한테 적용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바꿔놓을 겁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바꿔놓는다니까? 그냥 여러분을 그동안 괴롭혔던 이 악한 마귀들이 그냥 하나님께 그냥 짓밟히는 거야. 그냥 짓밟혀서 개 끌리듯 끌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쫓겨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해방되는 거야. 자유해지는 거야. 자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이 4가지 의식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생겨요.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날 받아주셨다는 의식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는데 주님이 날 받아주셨구나.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또 뭐가 생기냐? 가치감이 생겨요.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이게 생깁니다. 또 예수님 믿으면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난 할 수 있다. 믿음이 생기니까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나는 그 멀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해내는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깨끗한 양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바뀝니다. 바뀌어요. 할렐루야. 근데 창조적 자아 형성은 뭐냐?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아 영접하고 다른 양상의 자아입니다. 그거를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 잠깐 같이 봐야 되겠어요. 누가복음 18장 전부 다 펴보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에서 저는 창조적 자아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나쁜 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모르겠다. 예. 여러분들 바리새인은 당대에 굉장히 존경받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리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금장이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세금을 뜯어내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 앞잡이가 돼갖고 한국 사람들한테 세금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온 사람들이 전부 세리를 미워했어요. 싫어했어요.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로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상당히 존경받는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딱 생각할 때 누구 기도 들으실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랬을 때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전부 다 어떻게 생각했을까? 세리 너 오늘은 끝이야. 벼락을 맞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바리새인아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라고 다 기대하고선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하신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이건 남의 거 이렇게 등쳐먹는 사람들 있죠. 토색 불의 나쁜 짓 골라서 하는 사람 가늠 여자 관계 복잡하고 남자 관계 복잡한 사람이지 이런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야?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나는 이렇게 안 합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뭐냐면 특히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난 이 세리와도 다릅니다. 이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야. 그리고서 또 뭐라 그러냐? 나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여러분들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는 사람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는 사람 자기 교회에 만약 있다 그래봐. 우리 교회 장로님은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장로님 존경할까 존경하지 않을까? 존경하지? 평생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는 사람 나도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존경이 나도 모르게 우러나오겠어. 인간은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은 다 존경해요. 물구나무로 63피팅 올랐다 그러면 존경이 됩니다. 어떻게 그런 거 올래? 존경스러운 거야. 짜장면 10그릇을 먹었다. 존경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인간은 자기가 못하는 거 하면 존경. 이 바리새인이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탁탁 드린다는 거야. 굉장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냐? 올라오더니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울부짖었어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예? 세리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실까? 이건 너무 충격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세리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야. 그랬을 때 거기 앉아서 듣는 사람들은요 말도 안 돼! 하면서 깜짝 놀랐을 거야. 왜? 너무 생각이 뒤집힌 거거든? 하나님이 세리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야. 왜 바리새인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세리 기도를 들으셨느냐 이거야. 여러분들 그 원리를 오늘 이 시간에 깨달아야지만 이 그리스 코스의 1번 코스를 마친 겁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가 뭐냐? 물어봅시다.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할 때 바리새인은 자아 영접형일까요? 자아 거부형일까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자아 영접형이다. 손 들어보세요. 자아 영접형이다. 내리세요. 자아 거부형이다.
내리세요. 바리새인은 첫째,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죠? 소속감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 당신 같은 분들이 이 사회에 있음으로써 이 사회는 이렇게 빛나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입니다. 바리새인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럽니다. 가치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리새인, 하나님 나는 저 세례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자신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나는 불의, 간음, 죄진 게 없습니다. 당당해요? 당당하지 않아요? 자아 영접형이야? 거부형이야? 자아 영접형이죠. 세리, 하나님 난 죄입니다.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요. 자아 거부형이야? 영접형이야? 자아 거부형이죠. 근데 하나님이 누굴 받아주셨어? 자아 거부형을 받아주셨어요.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죠. 드디어. 아니 아까는 뭐 자아 영접형 되자며, 근데 갑자기 또 뭐 자아 거부형을 받아. 그럼 뭐 하라는 거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에? 여러분들 제가 말할 때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세리는요 자아 거부형이었고 바리새인은 자아 영접형이었지만 바리새인의 자아 영접형은요 세상이 만든 자아 영접형이었어요. 세상적인 자아 영접형입니다. 세상적인 자아 영접형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한 게 굉장한 일이지만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게 만든 그 힘, 그렇게 만든 그 힘이 어디서 났을까? 그 힘이. 예?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는 거 쉬워? 어렵죠? 근데 왜 그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할 수 있게 만든 그 동기, 그 힘이 어디서 생겼냐 이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존경할 거다라는 그 자랑하는 힘 때문에 이틀씩 금식했습니까? 자랑하는 힘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들 자랑하는 힘으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데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자랑의 힘입니다. 자랑의 힘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총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의 힘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고 자랑의 힘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겉은 멀쩡하게 크리스찬인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40일 금식했더니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나를 존경한다. 그래 내가 40일을 하는데 그걸 보고 옆에 한 집사님이 41일을 했어요. 41일. 하루를 낸 더 했다. 그럼 뭐가 된 줄 알아요? 그 전부 다? 예?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 자랑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하는데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자랑하기 시작해요. 내가 기도를 3시간씩 합니다. 만난 사람마다 물어봅니다. 기도 몇 시간씩 하세요?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40분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럽니다. 저는요 3시간 합니다. 그 사람 뭐예요? 그러면 뭐예요? 당신 어떻게 3시간씩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그 사람 3시간씩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예? 내가 이렇게 살면 자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은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교육을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의 교육이 사람을 어떤 힘으로 바꾸느냐? 자랑의 힘으로 바꿔요. 야, 너 1등하면 상 줄게. 잘한다. 막 박수 쳐주고. 문제한테 카메라 들이댑니다. MBC에서 나와갖고선 문제야 변청 과정 이래갖고선 그냥 문제한테 그냥 너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얘가 카메라 들이대니까 그때부터 행동이 좀 조심스러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막 길가에 가니까 알아보는 거야. 너 TV 한번 나왔대.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는 행동도 원래는 얘는 굉장히 남 때리고 싶고 이런 애지만 이제는 때리고 싶어도 참는 겁니다. 그럼 TV에서 이 아이가 그 때려야 될 상황에서 때리지 않고 참았다는 거야. 이 TV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 굉장하죠, 여러분들. TV가 여러분 사람 변화시키는 힘 굉장히 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전부 자랑의 힘입니다. 자랑의 힘. 세상의 교육은요, 이 자랑의 힘을 굉장히 활용해요. 그래서 세상의 상담학을 잘 들어보면요, 세상의 상담학은 그 자랑의 힘을 100분 활용하는 힘이야.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NO! 이건 절대 안 돼. 이 힘으로 사람이 바뀌면요,
그 사람 바뀐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저 놈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요. 잘난 건 좋다 이거야. 잘난 건 좋은데 그 잘난 맛으로 남을 멸시하게 돼요. 그 자랑의 힘으로 된 사람들은. 그래갖고선 이 사람 저 사람 판단하고 멸시하고 상처를 입힙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은총의 힘입니다. 은총의 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는 그 은총의 힘이 임했을 때 그 사람이 드디어 뭐로 바뀌느냐? 뭐가 생기냐? 예수님이 날 받아주셨다는 그 믿음이 생기는 순간에 소속감이 생깁니다. 주님이 날 받아주셨다. 주님이 날 받아주셨다. 우리 저번 주일에 우리 교회 또 한 자매가 나왔어요. 중국에서 선교하던 자매인데 그 자매가 우리 교회로 왔는데 제가 그 자매 중학교 때서부터 봤어요. 중학교 때 그 집이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워서 그 자매가 쓴 내가 레포트를 봤더니 중학생 때 맨 찹쌀떡 장사를 하고 다녔대요. 학비를 벌려고. 그리고 자기 별명이 거지였대. 애들이 걔 다 싫어한 거야. 냄새 난다는 거야 걔한테. 그리고 얘는 미술 시간, 음악 시간, 뭐 아무튼 실업, 가정 뭐 이런 시간에 뭐 재료 준비해라 그러면 100% 준비 안 해가는 애야. 100%.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참 야단도 많이 맞고 애들도 걔 다 싫어해요. 싫어해. 근데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주님이 잘 받아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야. 그래서 이 여학생이 그 삶이 바뀐 겁니다. 심령이 달라진 겁니다. 저는요, 그런 학생 많이 봤어요. 우리 여기에도 그 학생 친구가 와 있지만, 제가 어느 중학교에 있을 때, 우리 반에 진짜 말 한마디 안 하고 맨날 인상 팍 찌그러 사는 애가 있었어요. 인상 팍. 걔를 얼마나 애들이 싫어하는지 극기훈련을, 중학생 극기훈련 갈 때 버스 타고 가는데 걔 옆에는 아무도 안 앉았어요. 걔 옆에 앉아야지만 의자가 딱 되는데 걔 옆에 안 앉고 2명이 앉을 자리 3명이 앉아서 가더라고. 걔 그렇게 싫어해. 얘는 항상 인상 팍 찌그러 있고 얘는 고아였어. 그러니까 막 이렇게 밥을 먹으라고 그러면, 고아원에서 밥을 싸주면요, 걔는 도시락 안 먹어요. 왜냐? 고아원에서 싸준 밥이 약간 밥이 식고 못하고 안 먹어. 창피하다고. 그래서 그냥 도시락 안 갖고 다니고 맨날 굶어요. 언제나 이렇게 부정적이고 열등에 쌓여있고 내가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요. 항상 우울해 있어. 그 엄마가 이 애들 3명을 고아원에 맡기고 재혼해버린 거야. 엄마에 대한 원망도 굉장히 많아. 이 아이가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인공호흡으로 살린 적도 있어. 인공호흡으로도 살린 적이 있고 아주 걔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 그런데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어갖고 얼마나 심령이 변화됐는지. 정말 걔 변화된 거 보면 난 놀래요. 내가 언제 그 놀랬냐면 한번 우리 성경공부 모임에 걔가 나왔어요. 걔 스토리는 깁니다. 길어서 내가 지금 생략하고 말하는 거야. 굉장히 긴데 성경공부 모임에 딱 나왔는데 글쎄 내가 한 번은 빵을 사갖고서 애들한테 나눠줬더니 걔는 언제나 빵 사다 주면 어떤지 알아요? 저 배 안 고파요 하면서 안 먹는데. 배고픈 거 뻔히 아는데도 그냥 안 먹는데 싫대. 그런데 그날은 딱 받아 또 먹더라고. 그들이 다 먹고 나더니 나한테 그러더라고. 한 개 더 없어요? 야, 바뀌었어 얘가. 할렐루야. 얘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앞에 나와서 애들 말 시켜도 대답도 안 하던 애가 앞에 나와서 핸즈 그 무언극을 하더라니까. 간증하고. 얘가 지금은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엄마도 찾아가서 엄마도 전도했어. 그 엄마가 예수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 새아빠가 예수 믿었어. 할렐루야. 그 동생도 예수 믿었어. 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삶이 변화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여기 참석한 우리 뒤에 김영 선생님 계시는데 그 김영 선생님 친구예요. 그거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알아요. 완전히.
그 학생. 옆에서 산 증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써 뭐가 생기냐? 소속감이 생기는 거야. 가치감이 생기는 거야. 주님이 날 요구하신다. 자신감이 생기냐? 자신감이 생기니까, 대학도 못 가라. 얘가 미국에 있는 대학까지 가지. 자신감이 생기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 믿음을 주시는 거야. 길을 열어주시는 거야. 영어 하나도 못하는데 그냥 가서 이제 영어로 유창하게 한다고. 된다니까?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의 은총으로 변화되면요, 다른 사람은 멸시하지 않아요. 절대 멸시 안 하죠. 나도 너 같았는데 주님이 은총 받으면 너도 똑같이 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조적 자아 형성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적인 자아 형성이 아니에요. 창조적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내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두 가지 조건을 말하겠어요. 첫째는 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세요. 세리처럼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인정하세요. 인간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요. 인간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돈이 10억이나 있으면서 두루유 돕기 하니까 10,000원 딱 내면서 1,000원 내는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그럽니다. 난 그래도 10,000원이나 낸다. 근데 그 1,000원 내는 사람은요, 한 달에 10만 원 버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10억을 갖고 있고. 많이 내는 겁니다? 많이 내는 겁니까? 근데도 본인은 나 같은 사람이 없어.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축복 주신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너무나 안 주십니다. 왜냐? 100억을 가진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자기는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겨우 10억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축복을 안 해주신지 몰라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항상 비교하고 원망하고 그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은 그걸 인정했어요. 세리는 그걸 인정했어요. 바리새인은요,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인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 굉장히 잘난 줄 알아. 그 뿌리가 교만하고 자랑하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남을 멸시하는 그 바리새인이 자기는 의인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넌 안 되겠다 제낀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 즉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시편 14편에 보면 쫓아서 보세요.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펴보신 즉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이에요. 하나님이요 다 살펴봤어요. 여러분 추천해 보세요. 하나님 얘는요 괜찮지 않아요? 한번 추천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한번 내가 조사해 볼게. 쫙 하나님이 조사해 본 다음에 No. 하나님 이 사람은 정말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조사해 본 다음에 No. 하나님이 다 조사해 봤는데 의인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결론에 동의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동의하세요? 영준아 동의하니? 동의가 무슨 뜻인지 알아? 동의? 야 웅아 동의하니? 에? 동의가 뭐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난 굉장히 잘난 것 같은데 내 생각은 틀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고백은 뭐냐? 예수님, 저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바꿔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찬양 있죠? 우리는 모두 그 다음 좀 큰 소리로 주가 필요해. 다시 한번 우리는 모두 그 다음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주님이 필요하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실 그분이 필요해요. 난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데 그 허우적대는 사람한테 수영 교본 던져주면서 야 빨리 읽고선 수영 쳐! 됩니까? 이 세상의 종교가 다 그래요. 불교, 마음의 특교, 다른 종교도 다 보면요. 그 힘이 없어서 허우적대는 사람한테 갖다 주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지시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만은 그렇지 않아요. 허우적대는 사람한테 너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인정해라. 그러면 허우적대는 사람이 그럽니다. Help me! 그때 구원의 손길이 가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당신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빠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예수님 전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구주라는 말이 뭐냐?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 고백을 할 때요. 주님이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실 거예요. 그가 나를 만지실 겁니다. 나를 바꾸실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여러분들 오늘 시간에 조용히 눈 감고 고백을 해보십시다. 주님 전 죄인입니다. 여러분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전 죄인입니다. 저는 자아 거부형이고요. 열등의식도 많고 하나님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전 죄인입니다. 전 죄인입니다. 저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주님 저를 만져주세요. 주님 저를 치료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을 치료하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게 다 고백을 하세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오, 주님,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의 이기적인 거, 음탕한 거 즐겼고, 함부로 비판했고, 비난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행한 수많은 어두운 일들,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만 알고 있는 그 비밀의 여러 가지 죄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죄인이 잘난 게 뭐가 있어요? 교만한 거 다 내려놓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님. 할렐루야.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각신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주께서 오늘 이 시간에 각신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각신만들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오늘 이 시간에 받아들입니다. 주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영원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심령을 바꿔주시고 내가 새로운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 예수님, 주님께 이제 왔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가 세카라마무리.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오늘 주님께서 오늘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영접한 심령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이후로 이들이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수련의 기간 내내 새로워진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네.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거기에 기도한 사람들. 네, 할렐루야. 이 사람들 주님께서 정말 귀중하게 축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히스치